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이 지금 죽을 병으로 곧 죽게 됐사오니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사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무려 이틀을 걸려서 찾아온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이 마지막 54절에 보니까 이 표적은 두 번째 표적이라 그랬지.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였죠. 이 장소는 역시 똑같은 가나 장소예요. 거기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절망에서 희망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들을 고치시는 표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표적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따라합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 번째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따라합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늘 이 말씀만 딱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면은 전체적인 말씀을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계기적 실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교회 종소리 듣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 종소리가 듣기가 좋고 끌려가지고 그냥 교회를 가서 등록하고 예수 믿고 결과적으로 목사님까지 되시는데 그런 계기적인 실존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든지 계기적인 실존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왕의 신하에 온 집안이 이 계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행자는 언제나 요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여행자의 삶이 아니에요. 순례자의 삶이지요. 순례자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지요.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내가 가는 지향점은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천국을 향한 지향점으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지향점이 있기에 언제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들은 구경하고 나서 실컷 아이고 재미없어, 더 멋진 거 없어, 더 좋은 것이 없어,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 더 화창한 것이 없어, 이렇게 자꾸 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표적의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죽을 병을 고치심은 주님이 오신 목적 진술이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죽으러 오심을 말씀하시죠. 부활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43절 볼까요?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예수님이 이틀을 지났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사경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보라고 할 때 그들이 동네에서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44절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미지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 바로 부정적인 거예요. 예수님 오신 자체를 그들이 사실은 존경하지 않고 높임을 않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되지요. 그런데 45절의 말씀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은 그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이 같이 어울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언가 얻고자 해서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음을 갖는, 아니 믿은 척하는 것일까라고 볼 수 있지.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기대를 품고 자기들 어떤 욕망을 품고 보상 심리 때문에 영접한 것이지요.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은 아무런 표적이 없이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구절 말씀은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는 기적을 바라 믿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없이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표적만 보고 믿고자 하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물론 표적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표적만, 이 말이 상당히 핵심이에요. 표적만 믿고.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이 기적이나 표적과 어떤 자기들의 혜택을 받고 어떤 보상심리,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짐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는 믿음은 사실은 짝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중심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믿음이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김영식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정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만 하셔도 믿는 믿음, 말씀 중심의 믿음. 지금 여러분 시대는 여러분이요, 이적과 기적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중심 사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거예요. 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특히 구약 성경에도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들이 있는데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요? 그때는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상황이고 예수님 시대는 구약 성경만 있었지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지금은 성경 66권이 완전하고 명료하고 정확하고 이 빈틈없이 1.1획도 가감이 없는 말씀이 기록되기에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표적을 따라 믿는 것이 된다면 뿌리가 가기 때문에 어떤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합니다. 개인에게 거짓 유한과 만족을 주는 교회가 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찾는 교회가 되야만이 진정 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중동에 보면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그 사막지대에 그 나무가 있는데 근데 그 사막에 있는 나무가 엄청 커요. 근데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었느냐 했더니 무려
100m까지 뿌리가 뻗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무는 별로 없을 겁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 은행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은행나무가 500년이 훨씬 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0년 가까이 되는 나무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큰 우리 어른의 팔 제구는 7발이 넘어요. 우리 장로님이라도 7사람이 다 둘러도 이 은행나무는 다 둘를 수가 없을 정도 큰 나무인데, 그 뿌리가 저희 아버님이 그짝에 논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논이 이제 우리 논이 아닌데, 거기서 일하시다 보니까 어떤 뿌리가 막 뻗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은행나무 뿌리가 거기까지 뻗어오는 거예요. 한 50m는 넘을 거예요. 거기까지 뻗어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말라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뿌리 깊은 믿음은 말씀을 바탕한 믿음, 말씀 중심한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표적을 보고 어떤 기적을 경험하야만 믿는 믿음은 뿌리가 약해요. 돌 위에 씨가 떨어졌는데 스키가 있을 때는 그만 싹이 났지만 햇빛이 쨍쨍 내리치고 말라비틀어지니까 그만 시들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깊이, 더 깊이 내려가면 어떠한 상황에도 전천후 상황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코선생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코선생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영광 또 영광 돌리고 기뻐 뛰며 주를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지식을 알기보다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지. 그래서 어떤 농부 집사님이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전에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농수정리가 된 논에는 저수지에서 그 쉽게 말하면 수로에 물을 틀어주는 거예요. 계속 틀어주면 저수지가 많으니까 옷자리할 때도 또 못 심을 때는 물을 틀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조금 전날에 술을 많이 먹었더니 늦게 일어나니까 그분은 나오지도 않고 자기 집에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물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자기 돈에도 물을 대고 그 사람의 돈에도 물을 대고,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서 깨가지고 와보니까 자기 눈에 물이 벙벙하게 있는 거지. 그래서 누가 했냐 했더니, 아니 옆집에 집사님 하셨구나. 그 집사님 했냐고. 네, 그렇다고. 제가 아마 늦게 나오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의 물고도 털어주고 당신의 물고도 털어줬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 그리고 나서 점점 친해지니까 그걸 전도해서 같이 교회 나가서 같이 집사님이 되고, 이제 그분은 전도하신 분은 장로님이 되고, 그분 아직도 집사님. 여러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지식을 터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고리 권력입니다. 요즘의 윤핵관 권력처럼 상당히 힘 있는 권력가예요. 그가 자기 아들 때문에 거한 아들이 죽을 길에 정말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무려 34km, 그 당시 길은 험하고 비탈길이라 이틀을 걸려서 온 거예요. 내 아들 죽을 병에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48절 보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지 기도해줄게. 그게 당연한 말이겠어요? 그런데 48절에 보니까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전수장 원사님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소적인 대답 아니에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말이에요. 만약에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이 사람에게 제게 만약에 목사님 제발 병원에 오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의사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 가야지. 그리고 만사 제쳐놓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긍정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지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말하기를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음은 그만입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그만이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 왕의 신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질책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가 이틀 동안 걸려왔는데 당신도 오셔서 그렇게 뭔가 교감을 가지고 안수라도 기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좀 내 아들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그런 모습이. 그런데 47절 보니까 듣고 가서 청와대 이 말은요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계속 연속적으로 틈만 나면 내 아들 고쳐달라고, 내 아들 고쳐주세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그의 불신을 지적했건만 그는 깊은 불신에 대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소원이 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열망은 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고민이 있지만 믿음이 없습니다. 왕의 신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에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신하는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부탁합니다.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죽기 전에는 말은 시간적으로 생명이 붙어있을 때를 취해달라는 것이죠.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내려오셔서 하는 말도 공간적으로 같은 자리에 있어야만 역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같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죠. 정리하면 아무리 예수님이 할지라도 죽고 나면 할 수 없어. 같은 자리에서 손을 얻지 않으면 소용없어. 불신을 여전히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으로 미열 시제로서 한 번만 청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청하는 그 열정을 알아주는 것이지. 이쯤 되면 그래도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 부탁이나 가버나움까지 가서 치유 기도를 해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50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가라. 아, 예수님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렇게 그냥 혼자 보내는 거 가라.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때서 그 사람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고 하는 이제 무언가 막 교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같이 공간적으로 같이 있어야만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만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고치면 원격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니까 아람나 1등 공신인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1등 공신일 때 나라에서 대접을 어마어마하게 잘해줍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고친다는 걸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곳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온 것이 아닌 항의를 보내가지고 나만 장군이 그래도 아람 나라의 1등 공신이고 상당히 권세가 있는 그 사람이 찾아왔으니 예, 황송합니다. 우리 집에 요청하는데 어찌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보고 하인에게 요단강가에서 7번 시쳐? 그럼 나올 거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남은 장군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불쾌한 거예요. 그 말씀이 조금 길지만 우리 김양선 장군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 인쇄물에 있습니다. 뒷면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여호와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파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라니. 네. 지금 나만 장군이 분노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야,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좋은 강이 있어. 나일강도 있고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아라바나 바르발 강이 있는데 요단강 조그만 강에서 몸을 씻으면 낫는다고? 그래도 적어도 엘리사 선지자가 내려와서 어찌 오셨사옵나이까. 황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미션만 주는 거예요. 가서 요단 가까이 씻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분노하는지 토록 하는데 가는 중에 하인이 뭐라고 할까요? 장군님, 우리 그냥 믿져봤자 본전인데 그냥 한번 씻어볼까요? 가다가 요단강이 있으니까. 그래, 한번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한번 씻어보자고. 한번 들어갔다가 씻어보니까 물 쏙 들어갔다 오니까 몸이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또 7번 안에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예물을 드리려고 하려고.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도 안 받았죠. 나중에 개아시가 뒷근육으로 가로채다가 결국은 개아시가 문득병이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고치시면 되는 것이지 어떤 유명한 부흥사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유명한 사역자가 은사주의자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고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왕의 신하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므로 보배는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만약에 목사가 가서 내 믿음대로 대답한다면 상처받지.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 먼 길을 온 왕의 신하의 열정과 겸손 그리고 작은 믿음을 보게 되죠.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뿌리 깊은 믿음을 가졌고 그 계기로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불신의 병이 치유되고 육신의 악한 질병이 치유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10절 보니까 백부장의 믿음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호흡자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다스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아멘. 보세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장교 출신입니다. 상당히 그래도 피지배국에서 그래도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실 것이 없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요, 경찰서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니면 군대로 말하면 아마 대대장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도 로마 장군이 로마의 장교예요. 그런데도 그의 하인이 중풍병 걸린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하인은요, 쉽게 말하면 그 집의 머슴 아니면 종. 그렇기 때문에 하인이나 종이 병이 걸려가지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또 종으로 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인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지, 그의 중풍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 고쳐주소서 하니까 주님이 그럼 내가 가서 고쳐드리겠다 하는 거 그때. 그런데 이 백부장이 또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는 걸 믿사오니 나는 내 수하에 부하도 되고 내 위에 상관도 있는데 명령만 내리면 다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말씀으로 명령해 주시면 내 하인이 낫는 걸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고 나서 그대로의 그의 하인의 중풍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미션을 주었지요. 아이를 낳기 시작한 때를 이제 그 왕의 신하가 물어보니까 몇 시냐? 그러니까 7시냐. 7시면 우리나라 시간 오후 1시. 그 시간대를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는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고 절박한 상황인데 점점점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는다고 질책했지만 그러나 그 질책을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점점점 그의 믿음이 생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인의 아들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는 사건을 부릅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교감을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기도를 말씀으로 통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제가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박 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기독교는 절망에서 희망을 주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결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빚어 만드셔서 축복의 도구로 쓰임입니다. 정말 문제라면 내 앞에 있는 신경의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불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 앞에 절대 긍정이고 절대 희망의 자리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수일동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71장